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신학 텍스트 개혁파 조직신학 2의 앞부분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 자료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이게 도대체 뭐고 또 왜 중요하고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긴 한 건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성이나 성품, 흔히 속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이런 걸 탐구하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의 핵심 내용들을 좀 뽑아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다지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텍스트 첫 부분부터 꽤 강하게 이야기하던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을 아예 바꾼다고요? 네, 그렇죠. 특히 그 다니엘 이야기가 인상 깊죠. 맞아요.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다른 문화, 또 권력의 중심부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요. 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뭐랄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능력을 정말 깊이 신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기도처럼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다. 이런 확신이 삶을 딱 받쳐준 거죠. 아, 그 알미 진짜 힘이 되는 거군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 말씀이랑 딱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텍스트에서도 다니엘서 11장 9절을 인용하는데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냥 육체적으로 힘이 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아주 극심한 박해나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강인함, 용기 이걸 의미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내적인 힘?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경고를 해요. 이 알미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지적인 동의나 정보 쌓는 데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네네. 경건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머리만 커진 지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하잖아요. 마귀들도 하나님 아는데 알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데 그 알미 그들을 바꾸진 못하죠. 그 구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랑 knowing about God,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 knowing God, 이 차이랄까요? 네,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진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깊어지는 거고 그럴 때 신뢰나 의지 같은 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로마서 마지막 부분처럼 결국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차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텍스트가 회의론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던지는 질문인데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냐는 거죠. 로버트 인거솔 같은 사람은 인간 지성으로 무한한 인격을 어떻게 파악해? 이렇게 회의적으로 봤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도 신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교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다고 하네요.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질문이죠. 네. 하지만 기독교 신학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우리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쪽의 주도권, 또 은혜 덕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텍스트는 한 3가지 정도 핵심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원하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또는 땅끝의 모든 사람들아 나를 보고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이런 말씀들처럼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을 알리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걸 분명히 밝히세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좀 강하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부인하는 거의 모독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와, 굉장히 강한 어조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나 골로새서에 근거해서요. 아, 하나님의 형상. 네. 물론 죄 때문에 그 형상이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때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관계 맺을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죠. 루터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좀 낮추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런 관점도 있고요. 그렇군요. 우리 안에 그럴 능력이 심겨 있다는 거네요.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보통 계시라고 부르죠. 아, 계시. 네. 네, 텍스트는 시편 19편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성경 말씀, 이건 특발 계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성품을 보여주신다고 설명해요. 어떤 신학자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은 전적으로 계시에 의존한다 이렇게 강조하죠. 특히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영적인 실제, 즉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신다는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막 노력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네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단서를 달아놓았어요. 우리 지식이 참되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하거나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 참된 지식조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벌코프라는 신학자 견해를 인용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겸손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일부러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텍스트는 이게 단순히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덕적이고 마음의 문제라고 딱 짚어내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해요. 아, 맞아요. 시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나발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여기서 나발이라는 단어 뜻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죠. 네. 그냥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도덕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마음이 완악한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군요. 네. 그리고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다고 분석해요. 시편 보면 악인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 없어 이런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 이걸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르면서 문제점을 지적해요. 존 프레임이라는 현대 신학자의 통찰이죠. 실천적 무신론. 아, 이 개념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겉으로 보이는 믿음하고 실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그 괴리를 딱 꼬집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 거부는 결국 개인과 사회를 부패시킨다고 시편 14편 뒷부분은 경고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권위를 거부하면 도덕적 혼란과 타락은 필연적이다. 이런 관점이죠. 네. 이 텍스트는 로다리오 버터필드라는 분의 회심 이야기도 인용하는데 그분이 깨달은 게 자기 가장 깊은 죄는 과거의 동성애적 삶이 아니라 바로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아, 교만. 네, 스티븐 찬옥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죄의 근본 바탕에는 은밀한 무신론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사실 속으로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의 통치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와,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는 거부하는 게 우리 존재의 핵심이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자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몇 가지 핵심 이유들이 제시되던데요. 첫째는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자랑거리다. 네, 예레미야서 말씀이 핵실 근거로 나오죠. 세상 지혜나 용맹, 부자됨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이 자료는 이 구절을 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인간을 진짜 지혜롭고 강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인용문도 인상적인데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주제를 꾸준히 탐구하는 것만큼 인간 지성을 확장시키고 영혼 전체를 고귀하게 만드는 건 없다고요. 와, 지성의 최고의 활동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겨주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하시는 그 약속의 정점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걸 지적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언약 백성의 본질적인 정체성이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만드는 동력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아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첫걸음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보성이라고까지 표현했더라고요. 세 번째 이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그 본질 자체라고 정의하기 때문이죠. 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이게 단순히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관계 자체가 바로 영생의 삶이고 그게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영생을 미래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관계로 이해하는 관점이네요. 네 번째 이유는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물 수 없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숭배나 부도덕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자서 같은 곳에서 지적하고요. 즉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필연적으로 거룩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영적 침체에 빠졌던 욥이나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지 보여주면서 그 계기가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더 깊이 알게 된 경험이었다고 설명해요. 아,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면서 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의 감정, 의지, 또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준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말씀도 인용되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고 신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체적으로 뭘 아는 거냐? 이 질문과 연결해서 바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죠. 역사적으로 교회는 중요한 신앙 고백 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하심, 전능하심, 선하심 같은 구체적인 속성들을 고백하고 가르쳐 왔다고 지적하고요. 속성, attributes라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좀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임의로 붙이는 특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신, 뭐랄까, 계시하신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과 능력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적이거나 부차적인 특성 같은 건 없고 그분의 모든 속성은 그분의 본질 자체와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어느 한 속성이라도 없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여져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아는 길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특징들이라는 의미죠. 네. 텍스트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잘 나타나 있는 핵심적인 성경 본문들을 몇 군데 제시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 또 시편 145편 전체, 예레미야 9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같은 구절들이요. 특히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로 강조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설포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아, 네. 그 장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헤스드, 변함없는 사랑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이 구절이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 사랑과 거룩함 같은 핵심적인 속성들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후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인용되고 메아리칠 정도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중심이 된 거죠. 와, 진짜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같은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 형상 덕분에 가능하고 그분의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알을 추구해야 할까요? 자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한 5가지 정도 경건한 자세 혹은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첫째는 의존적인 자세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어린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회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참된 지식은 경외심을 낳고 그 경외심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칼빈은 경건,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 없이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다고 단언했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 죄성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을 통해 구해야 한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시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전체 여정의 중심 원리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네 번째 자세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 이거군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노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열망이요. 그런 열망.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에서 인생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는데 이런 경험이 바로 신학함의 진정한 동력이 된다고 이 자료는 말합니다. 마지막 5째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통해 구해야 한다. 네, 이게 바로 삶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서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 깊어지고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조차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설명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시편 말씀이나 토머스 맨턴이라는 신학자 말을 인용하면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지점, 즉 삶과 삶의 연결은 2장에서 제시되는 중요한 원칙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경배하며 본받게 하기 위해 계시되었다는 원칙입니다. 믿고 경배하고 본받게 하기 위해.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로우심, 전능하심,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이 단순히 지적인 만족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이게 믿음이죠.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이게 예배고요. 또 그분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닮아가도록 이게 본받음이죠.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속성 리스트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성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 예배, 그리고 삶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고, 네, 그렇죠. 사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을 알았기에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 바로 이 원칙을 보여주는 예시겠군요.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치할 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시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인격적인 여정이라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그토록 중요하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특히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 기초를 잘 살펴본 것 같아요. 네,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적 호기심 채우기를 넘어서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신앙과 삶의 여정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또 역사 속에서의 그분의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건 결코 마른 지식이나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 맺음에 대한 탐구인 셈이죠. 자,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한 주간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고 믿고 예배하고 본받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속성들을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 네, 앞서 언급된 출애굽기 34장의 핵심 속성 중 하나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즉 헤세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번 한 주 당신이 마주하게 될 어떤 도전적인 상황이나 어쩌면 어려운 관계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의식적으로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당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반응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